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39장 29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는 가리지 않으시겠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여전히 이전처럼 여상히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쏟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새벽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일어나 하나님과 마주하고 계시는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특별히 오늘 본당은 아니지만 베들레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귀한 믿음을,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만만치 않은 삶의 환경을 딛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겠다고 생각해서 성전에 나오셨지만, 다른 성전에서 비전홀이라 베들레헴에서 예배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쏟으시는, 물 붓듯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영혼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을 어제도 나눴고, 오늘도 권사님 기도 중에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오늘 17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는데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의 삶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삶의 자리, 그러니까 그것이 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영역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어제 가능한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 로마서를 다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로마서 전체를 또 암송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여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도 또 로마서 전체를 다 15장, 16장까지를 다 암송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 몇 절 정도는 좀 암송을 하셔야 영원한 내 영의 양식과 좌표와 지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오늘 27절 말씀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성령의 은사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상반된 의미를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동일한 내용이 같은 성경 안에서 상반되게 기록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속으로 의미하면 첫 번째는 속에 대한 의미로 설명될 수 있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속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25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해서,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에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31절로도 내려와 보면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틀림없거든요.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계시고 이걸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타나서 32절에 보면 이건 다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뭘 먹지 무엇을 마실지 뭘 입지 않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여러분 이건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말씀에 올려놓고 보면 내가 뭘 먹지 무엇을 마시지, 이 생활에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입는다는 것은 단순한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의 염려를 가리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답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 얘기를 산상수훈에서 같은 장에서 두 번이나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성경에 오늘 읽으신 6.25 보면 목숨을 위하여 그랬어요. 목숨을 위하여. 그저 이 목숨을 위하여 사는 것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당연히 걱정되는 일이지만 이방인들의 걱정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오히려 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고 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을 속된 것으로, 이렇게 세상적인 것, 이방적인 것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또 읽으신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뭐가 아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뭐가 아니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속된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속되다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6.25에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설명을, 주님이 설명을 충분히 했어요. 목숨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위하여, 내 육신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는, 목숨을 위해서 먹는 거는 그야말로 이건 속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걱정하고 하는 거.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지만 이걸 구하거나 이걸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자신 육신을 위하여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생각한다, 이건 속된 것이다. 근데 두 번째, 거룩함에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같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주기도문 중에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이제 여기에는 아까는 먹고 마시는 것 그걸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 그것도 구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다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예 그걸 일용할 양식을, 똑같은 6장이고 똑같은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시고 여러분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한 가지 메타포에 담아버려요. 한 가지 사실 속에 다 담아버려요. 그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에요. 먹는 것이 속되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목숨을 위하여 먹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하필이면 3년 동안에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증가한 모든 말씀하신 것들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담았어요. 그래서 266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해요. 1627에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었어요. 여러분, 이거 언약의 피.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 주님의 육신, 내가 너희를 주는 내 몸이다고 말씀하시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성찬식이라고 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모든 3년 동안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딱 그 안에 성찬식 안에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속된 것이 되고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찬식이 왜 중요해요? 이 코로나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가장 아쉬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제의 문제도 있고 섬김의 문제, 디아코니아의 문제도, 봉사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성만찬의 문제예요. 성찬식을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영적으로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인터넷 교회가 요즘 많이 생겼어요. 요즘 이제 또 시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인터넷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커뮤니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단정적으로 지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삼성의 신앙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4가지 중에 2가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터넷으로 말씀을 여러분 듣고 캐리그마, 디다케, 교육까지 돼요. 코이노니아와 여러분 디아코니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4대 중념 중에 2개까지밖에 안 되니까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려우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인터넷 교회를 등록도 하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고 인터넷 교회도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 멀리 보면 이것은 진정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커뮤니티가 될 수가 없어요. 성찬식과 성례식이 빠지니까 그래요. 물론 그들이 모여서 한 번씩 성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할 수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함께 이루어져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임재하는 자리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찬식이 거행돼야 되거든요. 왜?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먹는 떡, 여기서 마시는 잔, 여러분 이건 속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취하는 것이고 그분과 내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연합되는 것처럼 분해가 되죠, 내 안에서. 그리고 연합되는 것처럼 내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내가 성찬식에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내 이제 살아가는 목적이 아까 6.25에서 얘기한 목숨을 위하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인데도 목숨을 위하여 먹느냐, 주를 위하여 먹느냐가 성과 속을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제가 여러 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6장 4절부터 나오고요. 4장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4, 5, 6장으로 계속 나가요.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생수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 말씀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4장부터 시작해서 6장에도 7장에도 마지막까지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그 여기서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떡이라고 얘기하고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속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찬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어디에서 누구를 위하여 먹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진리, 메타포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을 아주 속한 것이 되고, 늘 그러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어디 먼 데 가서 좋은 거 먹으러 돌아다니자. 여러분, 이건 속된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신 것은 어떤 거라도 감사하게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이 먹는 것을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먹고 힘을 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오직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과 연합을 위하여.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고 먹어야 먹는 것이 속되지 아니하고, 이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자체도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물 한 모금을 드셔도, 제가 오늘 병원에 가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물을 한 모금 못 먹으니까, 물을 보통 새벽에 일어나서 3잔을 먹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면서 마치고는 마지막 통성기도 하고는 여기 있는 물을 한 잔, 새벽에 4잔을 먹는데 물을 못 먹으니까 내가 입이 바삭바삭 타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도, 하나님 오늘 내가 입을 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입이 안 타. 정말 신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먹는 물 한 모금 안 먹는 것이, 혹시라도 서떡 무의식 중에 워낙 물을 많이 먹으니까 손이 갈까봐 아예 책상 위에다가 금식 이렇게 적어놨어. 여러분, 그 먹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위해서 먹느냐? 목숨을 위해서 먹느냐? 주를 위해서 먹느냐? 내 몸의 이로움을 위해서 먹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서 먹느냐? 이 목적을 가지고 먹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분명히 정리하죠.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정이 되셨죠? 이거 물이 없네. 물을 한 잔을 드시더라도, 밥을 한 숟가락 드시더라도 내 육신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먹으면 속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구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물 한 모금도 밥 한 숟가락도 감사하면서 먹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목적을 가지고, 내가 주님 이 주신 건강 갖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목적을 갖고 먹어야 이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인데도 성과 속이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올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방송실 17절 다시 떼어주세요. 먼저 한번 읽고 들어갈까요? 17절. 하나님의 나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이 말씀과 병영구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과 병영구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자, 똑같은 말이에요. 병영구예요. 오늘 읽으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은 짝대는 병영구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우리의 삶,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에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말에 있는 것도 아니다. 능력이란 건 뭐냐면 성령이 있어야 한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됐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오직 성령 안에서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어요. 즉 성령에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3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의, 평강, 희락이에요. 오늘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성령 안에서.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 있는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예수와 연합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의, 평강, 희락이라는 3가지 선물이라고 말해요. 보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에게 향한 의가 2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에게 대한 의는 덕이에요. 덕.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 말씀의 정리가 필요한데, 먼저 우리에게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의가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드러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 사랑 관계의 의는 뭘까요? 덕이에요, 덕. 이 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오랜 몇 주 동안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덕을 끼치 않으면 옳은 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믿음 다음에 따라 나와야 될 것은 덕이다. 이 덕이 없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도 무너져 버리고 사람에 대한 의도 무너져 버립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나이까? 주님이 어떻게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다면 그게 여러분 손 떨 일이 정도가 아니죠.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됐어요. 내가 주님께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이 3장 15절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허락하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여 모든 뭐를 이루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덕을 가리키는 거예요. 질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이루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거든요. 6개월 하다 인생의 선배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광야의 소리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광야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순서적으로도 예언적으로도 세례요한이 먼저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인간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질서, 인간의 여러분 덕,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허락하라, 이 모든 것을,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향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또 우리가 주를 향한 의,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의는 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덕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이 있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왜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덕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관계적 질서를 깨뜨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헬라 원어를 보면 에이레네라고 됐어요. 본래 살롬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에이레네 됐어요. 이 에이레네는 뒤에 나오는 히락과의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뜻이고, 여러분, 은혜라는 뜻이기도 있어요. 에이레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평강, 살롬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걸 우리가 이뤘다 할지라도, 또 많은 걸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진정한 내 안에 영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따 내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고대 거대한 무덤들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어요. 진시황의 무덤을 파다가 여러분 이제 팔려고 하다가 안 파잖아요. 이 진시황의 무덤이 다 열리는 순간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안 해요. 무서워서 안 해요. 다른 무덤은 대략 자꾸 열고 하고 하는데, 진시황 무덤을 열었다면 큰 중국에 재앙이 올까봐 그들은 미신을 믿는 용의 문화니까, 그러니까 안 해요. 또 하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귀한 거라서. 과학적으로, 현대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영원히 그대로 보존하려고 중국은 진시황의 무덤을 여는 문제를 98년부터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 안 하고 있죠. 아주 안 연다고 하는 거죠. 언제는 열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불사를 그렇게 소원했지만 진시황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진시황의 무덤은 지하 35m 정도가 되죠, 그죠? 여러분, 지하 35m에 하고 그걸 산으로 만들었어요. 진시황 무덤은 산이에요, 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이 거대한 무덤, 만리장성, 이것이 지금은 문화로 보지만 여러분, 이것은 노예 문화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는 거예요. 이 살아있을 때도 여러분, 그 왕궁을 지으려고, 죽어서도 무덤을 만들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죽었느냐, 얼마나 평민들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것을 문화적으로 보지만 이것은 노예 문화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왕이에요. 왕이 됐어요. 내가 왕궁에서 살아요. 진시황은 죽기 전에 수십 년 전부터 자기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젊은 날에 죽었잖아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가 죽어서까지 그 놀라운 왕궁 같은 무덤에 들어가려고 해서 그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의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까요? 왕궁에 있으니까 편안은 돼요. 죽었으면 평안도 안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 무덤에까지 가면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공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욕을 보이고 죽인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강을 줄 리가 만무하죠. 원래 죽어서 옥관에 누워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옥관에 있다고 편안할까요? 의도 없고 평강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진시황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불안한데 마지막 불안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진 황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땅을 넓히고 했지만 그 안에는 희락이 없는 거예요. 에이렌에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내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의, 예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여러분 평강, 예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희락,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왕이 되어도 이 의를, 이 세 가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푸른 초원이야, 뭐라고 해요? 저 푸른 초원이 뭐지? 그림 같은 집.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러분, 왕궁 같은 집을 짓고, 여러분, 일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일 없습니다. 몇 년 산다고? 여러분, 몇 년 산다고? 몇 년 산다고 우리가 그걸 하겠어요? 또 그리고 그 안에 가 있다고 그래도 편안은 해요. 편안. 참 좋다. 늘 그러잖아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편안해요. 그런데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왕궁이 아니라도 평안도 있고 평강도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살아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러분, 지하실에서 사시는데 그분의 고백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참 감사해요. 올해는 비가 많이 왔는데 작년만큼 바퀴벌레가 많이 안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대. 바퀴벌레 약을 한 번만 쳤대. 여러분, 이 감사와 이 행복을 아시겠습니까? 그분 여기 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리 드리고. 여러분,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이걸 위해서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체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 그래 되면 희락은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희락은, 이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이 행복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안에도 희락이 있죠. 그리고 솔로몬도 마지막 그에 남긴 글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낙이 없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분복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가 복이냐?
여러분, 진시황처럼 좋은 왕궁에 살고 영원히 무덤을, 사람을, 그 수많은 사람이 희생시켜 가면서 무덤을 만들고, 그게 복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무너져가는 집에 살더라도, 아무리 어려우더라도, 카타콤에 들어가 있더라도 순교의 길을 살고, 여러분 젊은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락,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이 우리를, 내 영혼을 지배해서 내 삶을 진짜 행복되게 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맛을 잃어버린 것이고,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예수의 메리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매력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연합되는 목적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삶을, 일생 동안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 주님의 주신 이 약속된 이 세 가지 선물을 꼭 보석처럼 끌어안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예수를 온전히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거룩한 소원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를,